오늘은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이제 앞에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영을 갖추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진영에는 유출증이 있는 자나 나병이 있는 자나 아니면 주검을 가까이 한 자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영 바깥에 따로 거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이죠. 부정한 자는 진영에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진영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그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인 유출증이 있거나 나병 환자거나 주검을 가까이 했던 자들은 같이 거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이제 진영 바깥에 거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람에게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범하는 죄, 사람들 간에 서로 살면서 짓는 죄,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럴 경우 그렇게 죄를 지은 자에게는 이제 남자든지 여자든지 똑같이 징계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이 이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는 똑같이 하는데요. 우선은 그 사람이 죄를 자복해야지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죠. 누구에게 고백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 당사자에게,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 고백을 해야지 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아마 제사장에게도 고백을 해야지 될 거예요. 왜냐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속건제를 드려야지 되니까. 왜 속건제를 드립니까? 하면 당연히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시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먼저 자기가 자신이 지은 죄를 이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뉘우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복한다라는 게 자기를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는 것 플러스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어떤 처벌, 어떤 징계가 따라오겠죠? 그것도 받겠다. 이제 복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신에게 따라오는 징계, 처벌을 받겠다라는 것도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된다라고 하세요. 죄값을 온전히 갚는다는 것은,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입혔어요.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손해 입힌 것을 그대로 다시 되돌려줘야죠. 그건 기본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갚아야지 됩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제 이거 레위기, 앞에 저희가 레위기 5장과 6장에서 나왔었던 그 속건제에 대한 부분이 오늘 한 번 더 나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속건제는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성물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만지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물인지 몰랐을 경우 이렇게 만지게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경우, 또 의도하지 않게 부지 중에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 이거 조금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런 경우, 또 하나의 경우는 사람에게 피해를,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드려지는 게 이 속건제입니다. 자, 레위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예,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해를 입혔어요. 훔쳤을 수도 있고 몰래 그냥 했을 수도 있고 아예 강제적으로 빼앗아 왔을 경우도 있고 누가 잃어버렸는데 찾아주지 않고 이거 내 거였어 원래부터 이랬을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물건을 맡았는데 몰라 잊어버렸어 나한테 물건을 맡겼다고 뭐 시침이 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거짓으로 돌려줘야지 되는데 돌려주지 않는 이랬을 경우 모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원래 그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지 되는 것이고요. 돌려줄 때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라고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돌려줄 때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게 되는 거니까 내 거가 이제 나가는 거죠.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지 되는 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흠 없는 순양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속건제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그 순양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당시 이 양이 꼬리에 기름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꼬리에 있는 기름과 그 내장에 붙어 있었던 기름과 콩팥들 이런 걸 다 번제단에다 태우고 이제 나머지 고기는 그 양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다 먹어야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이 남았죠. 양의 가죽은 그 제사장이 갖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죄를 먼저 자복하고 그 피해를 입혔던 자에게 피해를 다 보상을 다 해줘야지 되고요. 그리고 속건제도 다 드려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복도 해야지 되고 피해 보상도 해야지 되는데 피해 보상을 해야지 되는데 이 피해 받은 그 당사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마 일부러 뭐 이 사람 가해자가 죽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해자가 일부러 죽인 경우면 이제 이건 살인죄가 되니까 이건 속건죄하고는 완전 말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그 사람 것을 몰래 훔쳤는데 숨겨두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덜컥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나 봐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라도 속죄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갚아줘야지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갚습니까? 이럴 경우에요. 피해자가 없어요. 죽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엔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이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7절하고 8절을 같이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갑자기 친척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받을 수 없을 경우가 된 거죠.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을 땐 이제 친척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해 당사자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지 않은 상태니까 받을 수 없는 거겠죠. 어찌된 상황이었는지 지금 피해자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척에게라도 반드시 갚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원래 것 돌려주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돌려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친척도 없어요. 뭐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피해자가 없고 피해자 대신 받아야지 되는 친척도 없는 상황에선 그럴 땐 하나님께 드려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뺏은 것을 주고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제사장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피해자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래 것을 그대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시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된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의 것, 구별된 것, 성물이 됩니다. 성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시 돌려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시 이제 돌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요, 잘못을 내가 저질렀는데 이제 피해자가 없어요. 그것을 돌려주고 싶어도 피해자의 친척도 없어요. 이러면 속으로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다행이다. 내 죄를 내가 숨기고 있어도 되겠다. 아니면 조금 착해져가지고 죄를 고백은 하고 싶지만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내 거 5분의 1도 안 나가고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반드시 갚아야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척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죄값은 끝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그 죄값을 반드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고 하세요. 그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치러야지 될 죄값은 다 치러야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것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줍니다. 그것은 그 5분의 1은 사실은 나의 것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내 재산에서 이제 5분의 1이 이제 더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손해죠. 사람들 앞에서 막 부끄러움도 당하게 되고 창피도 당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 재산도 5분의 1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가.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겠죠? 죄를 지으면 내가 손해구나. 죄를 지으면 내가 아깝게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상대방도 이 가해자가 자복하고 사과하고 원래 것도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돌려주는 그 자세를 보고서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하게 뉘우치고 있구나 라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용서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가해자든 피해자든 서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내가 손해구나. 죄는 나쁜 것이구나. 죄는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5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서 말씀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어요.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는데 사실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과 같다?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같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생각나시죠? 10계명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들 간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모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지켜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세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반드시 지켜야지 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 1년에 몇 번 지켜도 된다, 뭐 아니면 니네 뭐 상황에 따라서 지켜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주신 계명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지 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있는 말씀이 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 손해를 입히는 죄,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죄는 곧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사람에게 지은 이 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께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 보면은 속건제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예, 속건제 드리는 그 기준 중에 뭐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 그리고 사람에게 손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였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부지 중에 범할 수 있을까 싶은데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는, 손해를 입히는 이런 죄를 이제 짓게 되었겠죠? 이제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죄는 뭐 반드시 이제 지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의 모습이 아무래도 좀 보여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친척에게, 또 친척도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까지 다 드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느끼고 창피함도 좀 느끼면서,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이제 손해가 입히는 것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하고서 자신을 미워하는, 그래서 그 죄를 아주 끔찍히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죄를 미워하면서 이제 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왜냐하면 저는 이 생각이 번쩍 들었으니까. 자기가 죄 지었지만 나밖에 모르니까. 그 사람도 어머나 여차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요. 뭐 친척도 없네? 그러면 나만 가만히 있으면 숨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피해 보상도
안 해도 되고, 속건제도 안 드려도 되고. 그 사람은 속으로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겠죠. 죄를 뉘우치지 않는 거죠. 죄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그러면 멀리하지 않는 사람, 죄를 오히려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기 안에 죄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죄와 함께한다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사람이 되겠죠. 이스라엘 진영 안에 같이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도 성도로서도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손해를 입혔습니다. 사람한테 지은 죄니까 그래 세상에 있는 법대로 하면 되지 하고 끝.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이 당시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죄가 됩니다. 지금 우리도 자복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충분하게 보상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흠 없는 순양의 피, 그 속건, 재물, 그 피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제 흠 없는 순양을 이제 매일 잡아와야지 되겠네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속건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건제물이십니다. 우리의 속건제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자복하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될 것은 충분히 보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죄를 지은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 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벗어나려면, 죄를 피하려면 욕심을 먼저 피해야죠. 욕심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비난과 침뱉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의 자리를
비우고 예수님께 대한 그 감사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